이제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은데요. 손승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치만 교수님께서 토론을 같이 해주실 텐데요. 손승호 박사님도 제가 발표문을 미리 다 읽어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새로운 부분들 몇 군데 읽고서는 머리를 다치는 그런 좀 관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두 분 모실 때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승호라고 합니다. 네, 존경하는 한홍구 선생님과 최태욱 선생님의 발표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긴 했는데요. 두 분께서 정말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해 주셔서 저는 한 15분 이내로 짧게 발표를 하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또 기조 강연에서 거의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서론은 맨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 글은 임기훈 목사가 독특하고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시 기독교가 견지하고 있던 정치적 보수성이 그에게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가 더욱 자의적이고 부당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시면 별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1940년까지 한국 기독교의 정치 사상인데요. 하나는 반공주의고 하나는 반공주의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화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공주의는 보시면 이제 24페이지 중단에 있는 게 동요입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죠. 이때 기독교 동요가 있는데 더러운 오랑캐 때 묻질던 여자, 믿음의 덮개를 벗은 꼬마 십자군 어쩌고저쩌고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아놓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무시무시한데요. 저는 이게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갔다라는 가사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평화와 사회 동포주의를 얘기했던 3.1운동이 이제 무시무시한 테러리즘의 도래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경멸 의지는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한국 기독교가 널리 같이 공유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이제 반전 여론을 이끌 때도 이제 한국의 진보적 기독교 단체로 이름난 NCCK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와의 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사상교육을 시켜서 전향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뒷점으로 넘어가서요. 한국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북한 선교를 순공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북한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2년 7월에 이제 이후락이 이제 북한에 가서 사인을 하고 왔죠.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라고 불리는 데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7월 4일 공동성명 발표되고 7월 11일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을 보류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NCCK 역시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당혹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한 남북대화 때문에 반공적인 여론이 억압되는 경우에는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니까 이 공동성명을 반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반공적인 여론을 억압되면 안 되니까 잘하자.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의 진보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뭐 도시산업 선교라던가 민주운동이라던가 아까 이제 한국 선생님 제야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 설명해 주셨죠. 이게 다 반공주의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반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일단 실현해서 공산당을 이기는 게 반공이다, 진짜 반공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용공 시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데요. 이때 발표하는 성명서를 보면 이게 진짜 순공 선교다. 그리고 NCCK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이 반공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정부야말로 진짜 공산주의자다. 반공 선교를 약화시키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70년대 후반, 임기훈 목사님이 돌아가신 1980년 이때까지를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는 진보와 보수를 말할 것 없이 반공주의는 그냥 기본 탑재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인간화 담론이 반공은 반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또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던가 권리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70년대에는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그다음에 뭐 IMC, YWC, NCK 뭐 이런 연합기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훈 목사님도 이 인권화라고 하는 단어에 매우 익숙하셨고, 그 인권화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게 2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기훈 목사님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건데, 그게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NCCK 인권위원회가 1974년 5월 4일에 조직이 되는데 5월 24일에 부산 인권선교협의회가 또 조직이 되는 걸 보면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셨던 임기훈 목사님이 양쪽의 움직임 모두에 좀 해박하시는 정보를 갖고 있었고 함께 호흡을 잘 맞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활동하시는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몇 장을 넣어놨는데요. 보면은 서울과 부산 모두 양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절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에 NCCK 인권위원회 활동이 정지 상태에 놓여 있었고, 오충일 목사님이라던가 이경배 사무국장님 같은 분들이 광주에 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원용 목사님이 이 회의는 예정된 안건만 다룰 수 있다라고 해서 회의법을 근거로 보고를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걸 공론하는 데에 NCCK가 좀 지지부진해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의 중간 센터가 멈춰 있는 사이에 임기훈 목사님이 부산에서 신군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임기훈은 진상을 알리려는 광주 전남 지역 교회의 노력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투신한 감리교 청년인 김일기, 그다음에 기장 성남교회 청년 김종태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NCCK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초기 대응을 역사의 목점이라고 스스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의 목점 속에서도 오히려 부산에 있었던 임기훈 목사님이 활동을 하셨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기훈 목사님도 지독한 반공주의자십니다. 그 부산제일교회 성도 오성태 님에 따르면 임기훈 목사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 반공주의자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임기훈 목사님 스스로도 이제 북한 지역에서 공산당과 싸우다 남한으로 도피했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승공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공산주의 37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승리를 하여야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공산주의가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정의, 사랑, 평등, 인권이 살아 그리스도의 정신이 생성되는 데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만 놓고 보았을 때는 당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반국론의 대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히려 앞서 제가 인용문을 달아놨던 한경직 목사님의 승공론과도 유사한 측면이 오히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기훈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의 삶의 결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정의와 인권의 가치에 주목하는 윤기훈 목사님의 승공론이 이제 누가 진정한 반공인간 논쟁을 했던 이제 큐미네이션 진영에 그걸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경직 목사님의 반공론에서는 일정 부분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권 이해에서도 보면 이제 윤기훈 목사님이 지속해서 계속 목사가 누구냐라는 것에 있어서 목사는 말하자면은 예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관화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천국 티켓을 끊어주는 브로커는 아니다 라는 거죠. 목사는 네, 이 땅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추동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계속해서 윤기훈 목사님은 당연히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찰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죽음에 대한 승리이면서 동시에 악법에 대한 승리이고 또 로봇 재판관들에 대한 승리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불편부당한 재판의 권리,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죠. 이런 게 한경직 목사님도 자유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민주시민의 기본권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정치적 자유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오늘 제가 이제 최태우 선생님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다가 딱 떠올랐던 게 오늘 토론자로 오신 이치만 선생님이 한경직 목사님, 고영근 목사님의 사상을 비교 연구를 발표를 한번 하셨었거든요. 고영근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예장 통합 쪽의 목사님으로서 민주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요. 한경직과 고영근은 대체로 비슷한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정의에 대한 강조가 있느냐 뭐냐. 그 다음에 민중을 어떤 권력이라던가 어떤 운동의 본체로 놔두는 민중 본위의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놓고 한경직과 고영근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윤기훈 목사님이랑 고영근 목사님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민중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반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에 기초하지 않고는 반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제 고영근 목사님하고도 비슷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면 결론인데요. 윤기훈 목사님의 정치사상 크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권리의 주체로서의 민중. 이 세 가지가 윤기훈 목사님의 정치사상의 큰 줄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당시 한국 기독교 민주운동에 나섰던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반공주의와 인관화라고 하는 이 줄다리기를 윤기훈 목사님들이 잘 하셨던 것 같다. 그게 제 발표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냥 제가 소개도 없이 그냥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곧 수업이어가지고 지금 광명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손승호 박사께서 저에게 원고를 보내왔는데 참고하라고 하는 최태육 소장님의 원고를
손승호 박사님의 원고라고 착각을 하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원고를 제가 읽고 노평을 했는데 노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사적 의미를 발견한다고 서론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 편에 하고 해놓고 왜 그 다음 편에도 없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토론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토론문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와가지고 지금 손승호 박사 원고를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와서 공부를 하게 됐네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감리교회 임기훈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다면 장로교회 고영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의 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분 두 분 다 평안북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영건 목사님 의주 사람이고 용강 사람이고 용강은 우리 통합측의 용천도의 그 용자가 그 용강이거든요. 예, 그 옆에 그 정주 신천 그 다음에 의주 요 근처에 있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평안북도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해석이 붙을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이 두 분인데 고영건 목사님은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인민군에서 탈출해서 오시다가 결국은 국군에 잡혔고 그 방공포로로 가셨던 그래서 이분이 그제 포로수용소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주의 강사처럼 이분이 나중에는 부흥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공포로로서 반공주의를 펼치면서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교회도 시작했던 아직 신학도 안 한 사람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그분은 그런데 반공주의자이면서 부흥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단의 통합측의 부흥사단을 조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히 그 이력이 도무지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분입니다. 부흥사였는데 어쨌든 민주투사이기도 하고 반공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고영근 목사님을 체포를 70여 번을 당하고 48번 정도로 재판을 받았고 29번을 투옥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영근 목사님한테는 절대 이 빨갱이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빨갱이라 하면 너 이리 와봐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리 와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가 뭐고 그 다음에 저 남영동이고 이분한테는 빨갱이라고 맞대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토론을 부탁을 받고 임기균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궤적이 비슷하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고영근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딱 했던 거는 이분이 그동안은 방법하고 그냥 목회만 했어요. 대전에서 목회만 쭉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 운동에 막 글들을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연도가 1968년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아무리 고영근 목사님 이분이 그 글을 남기는 무슨 강박증 같은 데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 설교문, 그 다음에 어디 모임에 가면 모임에서 쓰었던 거. 누구 설교를 들어도 그걸 다 기록을 해두시는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 기록이 노트로 40여 건 있어요. 사람이 쓴 수.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집을 하니까 5번째가 지금 나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당대의 우리 프라이머리 소스, 역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프라이머리 소스로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데 여튼 거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왜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헷가닥했냐. 그게 감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손승호 박사가 딱 그 답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웁살라디의 인간화담론. 네. 그러니까 그게 1968년 그게 계기가 돼서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고 계속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토론에 임하면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됐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요거는 이제 토론의 그 주제로서 제가 말씀을 손승호 박사에게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반공주의라는 거하고 인간화 담론이라고 하는 이게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의 정치 또는 사회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사 전체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시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나 사회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유산으로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길게 하려고 해도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전체를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게 왜 한국 기독교의 뭐라고 할까요,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돌봄인 것 같습니다. 네, 돌보는 자로서의 교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해방 직후에는 뭐 여성이 됐다가 공부하지 못하는 농민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바뀌어 오기는 하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는 언제든지 한국 기독교 안에 있었던 것이고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돌봄이라고 하는 담론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를 거꾸로 되돌아보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해왔던 여러 가지 돌봄의 어떤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더디 보이기도 하고 우파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진보적이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곳으로 끌고 오고 싶어 했던 어떤 신학적 욕망들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네. 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와서 읽어가지고 내용을 깊이 토론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두 분 박수로 일단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 누가 대표로 좀 나와서 같이 다 같이 저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발표자분들만 좀 그러니까. 나오시면 예. 어떨까요? 저희 얼른 가야 예, 돼요. 예. 손 박사님하고 세 분 같이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됐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기조 강연에서는 한국의 진보가 사실은 뭐랄까요? 건강한 모습? 상식적인 모습? 예, 그 토대에서 진보가 발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태욱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1960년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실 민주화운동을 생각하더라도 주로 지금 70년대 이후에 긴급조치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 많이 생각하지 60년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백기처럼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진보 세력이 되었나 그 부분들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수호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는 인간화 담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역사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현재가 배우고 성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을 보면 오히려 옛날 반공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던 지식인들보다도 못하다 오히려 퇴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먼저 플로어에서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을 먼저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 주실까요? 내가
기독교 역사학자들 그 근거로 삼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반공주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탄압을 받았는데 그 반공주의가 어떻게 변해되는가 이 이야기를 계속 거의 정설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세 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그런가? 안 그러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기장으로 이야기하고 예장으로 이야기하고 서북이라고 간서 지역에 있어서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선교사들한테 올 때 그 반공주의적 시각만 배웠을까?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옵사라에게 인간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독교가 사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 기독교에는 몰랐을까? 이 이야기는 다 계속 의문이에요. 왜냐면 거의 반공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공주의 세력이 기독교를 반공주의고 그 기반 위에 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갖고 설명이 기독교가 사회운동이라든지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라는 것을 특별히 옵살라 그걸 갖고 전환점으로 삼는다든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감신나온 33인 중에도 아예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북한 사회를 세우는데 견인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북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사회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좀 억울하다. 너무 지나치게 그걸 정설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요건 일단 최태욱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더 바꿔서 그럴까요? 그게 훨씬 하나 질문하지 말고요. 네. 아니 그럼-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최태욱 교수님이 사실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전제하는 건 한국 전쟁이라는 걸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아까 한홍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멸 수준이었다. 진보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2,500명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근데 어느 마을에 가면 단 1분 만에 10명의 희생자를 70년이 지나도 10명의 희생자를 단 1분 만에 성명과 주소와 이걸 한꺼번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100가구의 마을이 있으면 100가구의 마을에 이게 이제 행정리죠. 행정리가 100가구라 칩시다. 한 개기에. 그러면 3개 정도의 부락이 있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장은 정목과 형사나 사찰계 형사한테 빨대입니다. 두 번째, 각 마을마다 20-30가구 마을마다 정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찰했다,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그 통제가 1992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문서상. 합동수사본부가 왜 무서운 거냐 하면 군, 검, 경 전체를 다 통할하는데 1950년 12월에 합동수사본부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군 단위까지 설치가 됩니다. 군 단위까지 설치가 되는데 영동군을 예를 들면 200개 마을 조금 안 되는 지역에서 정보원이 272명입니다.
정보원이 272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 보도연맹, 부역자, 군경희생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그 조금이라도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죽이거나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합수부가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그걸 보안사가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한홍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제거됐을까? 이만규가 제거된 겁니다. 몽양이 제거된 거고, 최문식이 제거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심도 깊게 운동을 하셨어요. 그 맥락이 이북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통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이어주는 핵심적인 교회가 종교교회였거든요. 근데 종교교회는 뭐 그냥 완전히 날아갔죠. 정동제일교회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게 틀리지는 타당하시다고 듣는데, 그런데 그 결과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또 50년대 초반의 자료를 보고 60년대 초반의 자료를 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반공주의자들이 팽배한 그런 곳에서 어떻게 기독교 민주화 운동이 싹이 텄을까를 봤을 때, 아까 손승원 선생님이 인간화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본 거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유일한 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영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오염을 시킨 거죠. 우리 민주화 운동의 뿌리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상식적 이해,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 이것이 그 완전 폭탄 맞은 땅에 이렇게 새로운 씨가 뿌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조한순 목사님하고 친하지는 않는데, 조한순 목사님 극우죠. 전쟁 당시로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 정말 신뢰되는 얘기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됐지만 극우죠. 극우 중에 극우죠. 근데 그분이 민주화 운동으로 들어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덕적도죠. 덕적도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깨이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전도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상식적 판단,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예. 예, 추가로 뭐 손승호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입이 약간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인 어떤 새로운 단어를 들어와서 확 바뀌는 이유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감이 안 오다가 인간화라는 말을 듣니까 내가 생각한 게 이거야. 맞아, 이거야. 라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칠 수 없다라고 믿어오시던 분들이 이제 자신의 뜻에 맞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이제 인간화 담론이지,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이 안 되면 글도 안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독심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NCCK가 1932년이죠. 그 사회 신조라는 걸 발표하고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신조 크리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전문을 보면 다 반공주의입니다. 예. 사회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운동을 해야 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1920년대부터 이미 반기독교 운동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쌀이 끊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60년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또 이 질문 이어서 예, 김원혜 선생님. 네, 저는 그 70학번이고요. 그 제가 대학 1학년 때 전태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운동 과정에 어떤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인천산업선교회 연금산의 자원봉사자로부터 그 실제 남편도 이제 산업선교 10년간 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손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 정말 이렇게 토론에 왜냐면 제가 늘 이제 한국 기독교 민주운동 여러 이제 모임에 가면 근데 목회자 중심의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 실제로 산업선교회는 물론 그걸 훌륭하게 이끄신 뭐 조수영 목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건 목회자들만의 운동은 아니었고요. 1년에 저희 남편이 78년부터 딱 10년을 산업선교 실무자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는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북에서 오셨든지 어디에 오셨든지 상관없이 승고 사실 그때 저희가 계속 뭐 빨갱이라고 해서 완전히 산업선교로 완전히 다 거들을 내겠다고 한 굉장히 뭐 보안사업 모든 부분에 집단 파괴 이 부분 때문에 물론 거기 이제 그 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뭐그 참국삼이 이런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근데 이 문서만 딱 보면 산업선교는 승공 뭐 이 부분에 한 거가 저 아까 되게 정말 속이 상했고요. 실제로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정말 그 저기 어떤 분들은 전혀 신앙 상관없이 정말 노동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하는 부분이 소중해서 드나들었다가 나중에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하면 전 최근에도 제가 동일방지 노동자들이나 쭉 제가 근데 70학번이기 때문에 뭐 동일방지 노동자들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을 이어가고 있는데 노동자 하나같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가 자기들이 무슨 노동운동 뭐 이거 몰랐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똥을 뒤집어 쓰고 정말 비인간적으로 정말 소중한 생명인데 정말 자기 동료들이 비인간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달리 뭐 투사가 아니라 그걸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끝까지 뭐 이렇게 운동에 남았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투사가 아니라 지극히 동료에 대한 사랑.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저임금에서도 아껴서 집안에 동생들 뭐 집안에 다 이렇게 농사 자금대로 했던 지극히 사람다운 사람 노동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 박사님 이 논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한 단면을 얘기를 하신 건데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집단 지성 못지않게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은 너무 전혀 표현이 안 되고 그 승공 이것만 딱 부각되는 거가 저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역사를 평가하실 때 이런 면이 있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한 부분 이렇게 딱 되면 저희만 해도 쟤네들 맨날 우리 조사 받으면 저희 보고 자생적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저희는 제가 51년생이고 남편 50년생이니까 저희는 전쟁 때 애기였어요. 저희는 승공 방공 그냥 박정희 시대 때 저기로만 했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하고 인권을 이거 하는 거 우리는 스스로였던 우리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모든 국민의 저희는 그 인권 부분과 저는 인권 그 다음에 사랑 기독교한테 신앙 이 부분은 다 하나의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게 오늘 인규 목사님, 저희 뭐 고영고 목사님 할 때 원래 어떤 일부 우리 아직도 분단이 아직도 우리 종전이 안 되고 분단이 그 지속되고 있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승공, 반공 뭐 이 부분에 대한 뼛속 깊이 이 부분도 있지만 그 달리 저는 그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가장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숭고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규정 있게 연구되고 발표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손 박사님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발표자들의 발표는 고단함께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음을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되게 속상했어요. 네. 이런데 고난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속상하셨는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도 한 2, 3년 전일까요? 인천도지사랑 선교회 보전 뭐 세미나 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길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냐? 주길자가 이제 한국 최초의 여성 노조 지부장이 된 그 동일방식의 여성 노조자인데 왜 맨날 조씨 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만 얘기하고 심지어 조지옥을 조다. 네. 왜 주길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목사들만 얘기하지? 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근데 이번 발표는 이제 임기윤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을 들여다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래서 비교할 때 그 목회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기구,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목회를 했던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를 해서 만든 비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이제 저는 80년생인데요. 네, 80년생으로서 70년대, 80년대 민주운동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마다 50년대 이후생분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노경 목사님도 제 박사논문과 나는 한마디도 동의를 못하겠어. 근데 네 맘대로 써.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고, 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목회자들의 사고라던가 여러 가지 기구들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여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노동자들의 수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현장 실무자들의 회고 같은 것들이 아직 여전히 분석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필요한 만큼의 양이 생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20년 후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한국기독교의 사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원구 교수님께도 누가 좀 이렇게 최병철 제가 또 선생이기 때문에 좌장적인 한 선생님이 그냥 조용히 가시면 안 됩니다. 한 선생님 아까 임기훈 목사님의 복지에서 정의로라는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약간의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사업을 전공을 했고 6.25 이후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사회사업적인 마인드가 강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뭐 외원기관에 의존해서 다 받아먹고 그런 처지였었으니까. 근데 임기훈 목사님이 다소 그런 것에서 몰두하시다가 이렇게 인권 운동으로 전환하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깨어있는 목회자로서 시대적 흐름에 대처했고 6.25 이후에는 사회복지, 사회사업, 그 다음에 산업사회 이후 박정희 공업화 정책 속에서 나타난
비인간화 현상에서는 또 다른 각도의 그런 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치 이것을 접고 이것으로 간 것 같은 그런 그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도 말씀. 제가 솔직히 목사님 설교제 최정론님께서 적어내신 그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기독교 쪽에서 50년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있었는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박태선이나 나오몽처럼 직접 그렇게 다가가는 굉장히 큰 흐름이 있었는데 이른바 주류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들의 대부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크게 성장을 못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그랬었고요. 그 전직 피해자라는 관점 아까 최태욱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게 평화통일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봉암이 먹혀 들어간 게 평화통일만 갖고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조봉암이 진짜로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건 조봉암 그 중에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피해 대중이라는 게 바로 전쟁 피해자죠. 그 전쟁 피해자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그 조봉암 같은 사람의 생각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였던 거고 그게 예주명으로 하면은 뭐 과거 청산이나 그 이행기 장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피해 대중과 어떻게 결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간접적인 것으로 한 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최태욱 선생님하고 같이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수 멀리서 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식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이제 부산은 그 협동조합이 세 종류의 협동조합의 발상지거든요. 첫째는 신협협동조합이 부산에서 발상한 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신협이 발상했고요. 수녀님이 도입했거든요. 그 이제 한국전쟁 이후의 그 고리체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이었죠. 50년대 그 부산에 그 메일론병원 뒤편에 보면 그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년대 중반에 했던 장기래 박사님의 의료협동조합입니다. 청신과 의료협동조합. 왜 부산이었을까?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제도가 됐지 않습니까? 세 번째 78년 시작됐던 양서협동조합입니다. 책과 협동조합의 결합이라는 전 세계에 상당히 유니크한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엔티고니 씨 여의 거기에 영감을 받은 송보경 씨의 번역서가 이제 나와 있지만 거기서 작성을 했던 청년들의 미래 비전, 나중에 이제 그 대학까지 꿈꿨던 세 종류가 한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 중에 되게 한국 전쟁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이라는 도시는 1945년 이후에 귀한 동포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1951년 1.4.5대 이후에 피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에서 임기훈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그 같은 호흡을 하는 살아나가는 우리 사람들하고 그때 끄적대기 가지고 개천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살고 이랬거든요. 보수정부인데
그럼 당연히 그런 이제 복지 쪽에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제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태욱 교수님한테 좀 빠져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1980년 7월 26일 결국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뒤에 왜 부산 지역 사회에서 교계나 민주운동 적어도 아까 이제 3주기를 그 한국 교수님 보여주셨는데 그 한 2년 동안 왜 아무도 임기훈 목사님하고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여러 우리 기독교 운동단체들이 같이 했고 또 인권운동과 관련되는 조직에 많이 몸을 담았는데 왜 그랬을까? 81년 이제 다신들 불임 사건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그 챙길 수 있는 어른들이 교계에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좀 궁금해요. 그 공백이 왜 발생했을까? 그럼 도대체 이것을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운동이 뭔가에 대한 이제 이 운동력이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 잡혀 들어가서 이제 바깥 사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들은 되게 대학생들이 다 잡혀 들어간 거고 거기 있었거든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 박사님한테 똑같은데 그런 설교와 종교 신앙 사상을 이제 설파하셨는데 반응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얘기를 들은 게 없어요. 그 어떤 교인들이나 대중들은 그러한 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제1교회 교인들이 그 뒤에 그다지 많은 분들이 임 목사님 유족들을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활동기에 그 부분들이 좀 밝혀지면 좋겠다. 예, 그러면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더 궁금하신 것은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그 궁금하신 분 앞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태욱 박사님, 손승호 박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손승호 순수 박사님. 양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그리고 그러면 최태욱 박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승호 박사님도 예, 예. 전체적인 좀 총평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한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애초에 설정했던 게 출발점이 거기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임기훈 목사님과 함께 동지라고 하면서 활동했던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20 몇 년간 함께 목회자와 교인으로 있었는데 그 교인들의 반응, 출발점이 사실 거기였어요. 이 출발점이. 근데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죄송합니다만 임기훈 목사님 큰아드님을 만났을 때 이거는 내가 단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파악하고 또 긍정적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답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다 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기훈 목사님의 추모집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써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거는 임기훈 목사님 장남에게도 그대로 현재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현재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순서를 바꿔서 그 문제 말씀드리면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중3 때인데 그 신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장례식을 갔어요. 동아일보에 이제 났는데 의문사다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뭐 제가 장 선생님이 뭐 직접 뵙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3이자 고1 때 갔는데 가서 이제 쭉 했더니 그냥 제가 어린 마음에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른들도 몇 분 계셨어요. 뭐 함석헌 선생님도 계시고 백현 선생님도 계시고 그거 하고서 이제 하여튼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영동성당이 정말 기분이 그래서 이제 냉기가 쫙 흘렀습니다. 김선치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이제 원래 미사가 그렇잖아요. 웅얼웅얼하니까 그러고 내 또래 아마 나보다 한두 살 많은 막내 아들이 영정을 들고 나오고 바깥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만세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성찬을 하고 나면 나는 뭔가가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봤었던 침묵 중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만세 함석헌 선생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준하 만세 하고 손을 들렸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0년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은 침묵이 흘렀었죠. 근데 그 침묵을 깬 게 그것도 이제 김영삼이가 나중에 이상해졌지만 김영삼이 단식한 거. 그 다음에 83년 9월에 가서 윤청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딱 40주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학생운동만 있었던 거예요. 학생운동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멍청 같은 데가 깨져나가죠. 민주노조 깨져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광주에 대한 저항이 조직적으로 또 기존에 활동을 했었던 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 좀 다른 점을 갖고 있는가요? 아닌가요? 그 움직임이 있었나요? 근데 하여튼 적어도 외화되는 부분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시기였고 아마 이렇게 쭉 밀렸었던 민주운동 세력이 좀 조직적인 반격이랄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시기가 그 시기였고 그리고 그 시기에 보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업투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게 보면은 이게 정말 정신없이 장례식 쫓아다니다가 날을 새지 않았나 우리 청춘이 다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보다는 당장 돌아가신 분들이 역사들이 계속 매일매일 나올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분씩 나올 지경이었으니까 아마 좀 그런 분위기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먼저 하신 분을 기리고 하는 것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좀 생긴 일이고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왜 그 초기에 못했나 보다도 90년에 연설금 나오고 유고진 나오고 왜 그 다음에 거기서 중단이 됐나.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왜 중단이 됐는가가 그게 오히려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손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임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잊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이라던가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저희는 이상으로